할렐루야. 더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더블 하나님교회 11월 1일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계속해서 레벨 5가 유지되고 있고요. 가정에서 머물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안전하게 가정에서 거하시며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또는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관한 것은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친 광야를 평탄한 땅으로 순탄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더블 하나님 교회 예배 시간을 시작합니다. 이 시작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시종일관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 주시고 지친 자에게 회복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기쁨을 고대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그 화목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봄, 여름 동안 앞당겨졌던 1시간이 제자리에 오면서 더블린의 가을, 겨울이 더 길어진 요즘입니다. 아일랜드 락다운 최고 단계인 5단계가 실행된 지도 어느새 2주가 되어갑니다.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에 안심이 되지만 여전히 인구수에 비해 많은 확진자와 예외가 많은 이번 락다운은 조금 혼란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더블린 한인 성도들에겐 락다운이 3월에 시작해 끝이 난 적이 없는 느낌입니다. 길어진 온라인 예배로 어느새 우리의 예배가 묻어지고 형식적일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 지금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살아내기로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각 지체들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교통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폭발적인 환자 수로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각국의 과학자분들에게는 백신의 상용화가 하루속히 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용남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블린 한인교회, 라스가 교회, 라스가 학교의 목회까지 맡아서 하시느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목사님께 주님께서 육체적인 건강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신령과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일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겐 하루속히 직장의 안정을, 사업을 하시며 어려운 성도분들에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능력 주시고 학생들에겐 학업의 지혜를 풍부히 주시옵소서. 새로 태어날 아기와 산모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픈 성도에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수록 내 주위 사람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안경도 안 쓰고 평소에 안 쓰던 마스크까지 썼지요? 제가 더블하나님교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잘 지냈죠? 목사님 조금 이따 마스크 벗을게요. 자, 우리가 요즘 마스크 왜 쓰죠? 답답하고 싫은데, 답답한데 말도 잘 안 들리고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왜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죠.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조심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마스크를 쓰죠. 그리고 또 뭘 해요? 여러분들 손 씻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시장 갔다가 오고 쇼핑하고 친구랑 놀다 오면 여기서 바이러스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귀찮고 답답하지만 열심히 잘해야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이 바이러스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제가 누군지 알겠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경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이러스가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조심하고 보호하고 또 손에 묻었을까봐 뿌려서 바이러스 이렇게 닦아내죠. 활동하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지금?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많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게 늘 함께 안 보이지만 함께 동행하셨어요. 시편의 2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Good and upright is the Lord.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바이러스는 우리를 나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안 보이시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여서 바이러스를 안 무서워하지 않죠.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무서워하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멀리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마스크도 하고 소셜 디스턴싱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어린이들에게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을 잘 발휘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어딨냐고 어딨냐고 물어보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오늘 이 바이러스 얘기를 한 겁니다. COVID-19이 안 보여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나쁜 영향이지만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마음 아플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갈 곳을 모를 때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갈 길에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계획들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겪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더 좋은 것을 또 선물로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쁨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코로나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와 계속해서 연관성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력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여정을 우리에게 매주 안내해 주셨고요.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가나안의 이집트를 출발한 그 목적이 결국 이제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원할 수 있죠. 홍해 바다의 사건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은혜의 바다를 걷는 거죠. 은혜로 죽음의 바다를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서운 바다를 건넜지만 은혜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부름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또 우리의 믿음, 그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결국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건너가야 할 강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걸쳐서 본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담는다면 은혜의 바다를 지나 믿음의 강을 건너기까지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참 놀라워요. 항상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인물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이지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지 아시지요? 출애굽기 17장 13절입니다. 거기서 그 아멜렉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본문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요, 참 그 담백하고 간결해요.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세대에 비해서 광야에서 산 시간이 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대장정의 마지막 관문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과 건너가시는데요. 이게 이제 세대와 세대의 차이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 교회 말씀에 또 적용해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우리 교회의 30대, 40대 초반까지 세대와 또 아니면 그 20대 세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해외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아니면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세대.
아니면 어린 시절에 해외로 왔거나 아니면 여기 해외에서 태어난 그 우리 젊은 많은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이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그 많은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탐을 간 것은 이미 민수기 13장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맴맴 돌면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임프레션을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잘 읽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지요.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탐꾼들이 이제 출발을 했어요. 정탐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러면 아시죠? 그런데 정탐꾼들 10명의 그 리포트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가봤자 고생만 해. 한국에서 아일랜드에 대한 리포트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일랜드 가봤자 조그만 나라인데 집도 별로 없어서 집값도 비싸고 인구도 별로 없어서 물가도 비싸고 모든 소매품이 다 비싸고 비자도 아주 예전에 쉬웠는데 까다로워졌고 그래요. 보고서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요, 우리가 뭔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쉽게 백성들과 건널 것을 말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이 참 아주 놀랍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 그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까지 거기에 유숙하더라. 그렇게 3일을 유숙했어요. 요단강 근처로 온 거죠. 아침에 일찍 아무 말 없이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리포트는 다 나왔어요. 정탐꾼들의 리포트는 다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의 정보는 축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대화하고 이게 언제 갈지 토론할 때가 아니라 이제 요단강으로 일단 갔어요. 가서 3일 동안 유숙을 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 포커스를 저의 눈과 여러분의 눈을 focus your eyes on God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랍고 소중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내가 갈 때가 돼야 가는 거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갈 때가 되어야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 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의 창조자시죠. 세상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맨날 누워서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는 아기의 시간과 여러분이 바쁘게 보내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은 너무나 다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정말
우리에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시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비로소 결정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에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NIV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the Lord delight in a man's way, he makes his step fi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인간의 길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등불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혼자 가는 견고한 발걸음이 아니라, 걱정하며 혼자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한 걸음씩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라고 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과제들을 향해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또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무 태평한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런 것은 조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저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에서 인물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메시지를 보면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3일의 유숙을 통해서 기도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늘 어떤 그 순서가 있지요.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서서 갑니다. 8절에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백성들이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호수아 이전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먼저 가는 거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빨리 급하게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먼저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위기의 순간에나 어떤 순간에나 주님의 궤가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먼저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온라인 상황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머물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시고 도구로 쓰시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아주 NIV 성경에 보면 재밌게 되어 있어요. When you reach the edge of the Jordan's water, go and stand.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reach, go, stand in the water, in the ri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ach, go, stand. 이것을 생략하지 않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다가가서 그 물에 요단강의 물을
발을 담그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키보드 워리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키보드 워리어. 저는 그런 걸 별로 많이 안 하는 편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reach, go and stand. 결국 발이 젖겠죠.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강을 열어주시고 백성들이 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들어가서 다다라서 물속에 들어가서 발이 젖은 거죠. wet fish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매사추세츠 아일랜드에서 몇 년 전부터 사역의 중요한 방점으로 찍었던 것이 바로 wet fish죠. wet fish, 젖은 발. 이 젖은 발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성경적인 그 은혜로 은혜를 주는 그 매개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발, 그렇죠? 그것도 wet fish죠.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신 사건. 또 이렇게 요단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서서 발을 적시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 발을 적시지 않고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고는 험한 강물에 우리의 발을 적시지 않고는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물론 잘해주고 사랑으로 가르치지만 또 때로는 아이들이 어떤 단계에 나가도록 이렇게 그들이 혼자 설 수 있도록 그런 도전과 계기를 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를 배우는 일, 혼자서 심부름을 하는 일, 혼자서 신호등을 건너는 길, 혼자서 수신호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적시지 않고 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시비를 돌리지 않고 그냥 취업되지는 않습니다. 발품을 팔지 않고 집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도전을 해보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해보지 않고 실패하는 것은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남이 나 대신 요 마지막을 건너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바다를 건너왔지만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발을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제가 웻핏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고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우리 요단강,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무슨 뜻으로 그래서 그 표현을 쓴지도 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지리적 강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많은 의미를 감직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큰 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강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영토를 볼 때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통 이제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중류 정도가 있지만 중하류로 가면은 폭이 1km 가까이 되는 그런 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건넜던 그 시딤을 지나서 건넜던 아담 성읍 지역은 요단강의 폭이 1km가 될 만큼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평소에 깊이가 1m, 2m, 3m 정도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 비가 오면 이 강은 엄청나게 범람을 하는 강입니다. 우리가 한강이 범람하는 것 이상으로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원래 흐르던 평상시에 조용한 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딤에서 아담읍을 지나서 가는 그 지역은 우기로 따진다면 절대로 인간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은 아닙니다. 급류가 쉽게 발생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깊이가 자그만치 이제 50m까지도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홍해 바다만큼 뭐 이렇게 압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강인 거죠. 참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그 지리적인 그 현장에 그 성소의 땅에 들어가서 보면 조금 더 이게 많이 와닿습니다. 저도 요단강에서 잠시 성지순례 갔을 때 차를 세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 강을 왜 이렇게 못 건넜을까? 그렇죠? 참 제가 그 요단강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리석은 백성들 왜 못 건넜을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요단강의 물에 비친 저를 봤어요. 그럼 나는 다른가? 그렇죠. 저도 여전히 건너지 못하는 것이 있죠. 여전히 나에 사로잡혀서 내 고집과 내 아집에 사로잡혀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붙들림에 따라서 건너지 못하는 그런 점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은혜 받았으면서 여전히 나한테 집착하고 은혜 받았으면서 나만 중요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연연하죠.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처신과 사람들의 눈과 이목에 여전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너지 못한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요단강에서 머뭇거릴 건지. 거기서 저는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지요. 북한의 동포들에게 아마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메시지를 읽는다면 이 읽는 느낌의 강도와 이 은혜의 깊이는 너무나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이렇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 강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런 강을 건넌다는 느낌하고는 정말 다른 거죠.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는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런 힘든 삶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힘든 세대를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이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참 많은 눈물과 은혜의 장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중해 바다 깊지 않죠. 그래서 그 고무보트 같은 거 타고 난민들이 계속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 터키와 뭐 북아프리카를 떠나서 뭐 이렇게 그 연해로 해서 이렇게 막 올라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잔잔한 바다예요.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바다예요. 그 바다를 건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숨지고 있습니까? 그 바다를 건너서 와서 또 그 영국 땅에 가려고 또 도버협을 건널 때 또 몰래 그 컨테이너 같은 데 숨어서 지난주에 이제 그 영국에서 재판이 있었죠. 그 컨테이너에 그 베트남 그 불법 노동자들을 이제 영국 땅에 태워다 주려고 했던 기사가 이제 세워놔서 뜨거워서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의 영상 마지막 그들이 부모에게 문자하고 통화하던 그 음성이 그 지난주 영국에서 나왔어요. 아주 그 참혹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다시 못 볼 것 같아. 이런 생생한 음성들이 담겨 있죠. 결국은 제대로 그 생명의 브리티시 드림이라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한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바다를 건너서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한 단계 그 마지막 과정까지 약속하신 그 땅까지 요단강으로 그 믿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이렇게 힘차게 우리의 삶으로 가나안까지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런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태복음 3장 13절, 누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 집중 인용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성경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멈춰서 광야에서 맴돌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이 건너의 땅까지 온전히 건너가는 더블유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움켜잡고 있는 것, 여전히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내가 여전히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과 함께 건너면 주님께서 이미 그 이상의 것들을 가나안 땅에 예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 은혜에 취해서 만족하지 않고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또 그 은혜가 의심스러워서 계속 그 요단강을 건너기가 두려워서 정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그 강의 물을 발을 적시고 주님과 함께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앞에 나
네,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레벨 5가 6주 동안 앞으로 한 5주 정도는 최소한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이제 5km 반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제약되어 있고 갇혀 있다는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요. 이제 대면으로 해서 신방을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 우리 양론에 계시는 그 글래디 할머니가 계신데 노던 아일랜드에서 있던 친척들, 가족들이 그나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셨었는데 전혀 방문을 못 하세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못 가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널싱홈의 직원들에게 로얄 호스피털에서 전화가 왔는데 좀 오라고. 예. 너무 사람을 못 봐서 사람이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도 HS에 문의는 했는데 답변은 뾰족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창가로 할머니 베드를 좀 붙이고 제가 창 밖에서 신방을 하는 것으로라도 잠깐 5분만이라도 뵙고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HS의 절차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부로 서로 방문을 할 수 없고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연락 주시면 전화로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화로 위로하고 그렇게 전화 신방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계속해서 함께 매주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특별히 우리 영상위원들 너무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큰 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갑절로 더 많은 다양한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고 함께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또 응원해드립니다. 그럼 제가 촉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이제 나 자신의 문제에 천착해서 광야에서 맴맴돌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믿음의 가나안에 건너가기 위해 강가에 다다라서 발을 강에 젖히고 그 강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결단의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고자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